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에게 이제 십자가 처형을, 십자가형을 선고하는 그런 빌라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당시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그에게 넘겼습니다. 이유는 빌라도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사형을 선고하거나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려면 이제 총독에게 데리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죽이는 일은 그 총독의 권한 아래 그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가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사해보니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24절에서 보듯이 밀란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들고 일어나는 그것을 걱정하여서 그는 물러납니다. 실패하죠.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던 일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지만 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그 빌라도에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인간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판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 어떤 양심, 그런 것들을 주장하며 계속 밀고 나갈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할 수 있고 무엇이 옳은가를 알 수 있어도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인간은 죄에 대하여 무력하고 그리고 무능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보시면 씨가 뿌려지는 4가지 장소가 나오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입니다. 그것은 씨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씨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 씨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죠? 씨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씨가 뿌려지는 그 장소, 씨가 뿌려지는 장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 중에 누구도 그것을 선택한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렇게 우리는 태어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이 오고 우리에게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오고 옳은 것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결실을 하려면 좋은 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아니 십자가는 우리에게 허락된 그 생명이 결실하기 위하여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꾸짖은 후에 그 다윗이 회개하며 지은 시입니다. 그는 죄가 항상 앞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51장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 출생했답니다. 죄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아니, 죄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랍니다. 여러분, 제사라는 것은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바치고 우리는 가시떨기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분 돌이고 가시떨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의롭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나의 존재에 대하여, 아니 나의 죄악됨에 대하여, 나의 죄에 대하여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바꿔달라는, 하나님 나를 바꿔달라는 그 소원입니다. 여러분,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시편 40편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이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리고 회개하며 그가 지은 시입니다. 여기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은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형편, 본인의 어떠함,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가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와 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번제와 속죄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내가 왔나이다. 그래서 내가 왔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다윗인가요? 여기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0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내가 왔나이다 할 때 이 나는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8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16절에서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이 법이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있게 되었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에서 3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므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두 언약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뭐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나 새 언약과 옛 언약의 방법이 다릅니다. 방법이 달라요. 그 언약을 이루어내는 방법이 다릅니다. 옛 언약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십니다. 그렇죠? 남편이 되세요. 그래서 손을 잡고 하나님의 법을 향하여 손을 잡고 가시는 그런 남편이 되십니다. 여러분 남편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구약을 보시면 아는 것처럼 남편은 가장 큰 여러분 외적인 조건입니다. 가장 영향이 큰 외적인 조건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도 그들의 율법이 그들이 그 약속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하시죠.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신답니다. 외적인 어떤 조건으로 그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 속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결실을 만들 수 있는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좋은 땅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죽음이고 십자가의 이유이고 설명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대로 두고 어떤 것들을 바꾸고 어떤 것들을 개선시키고 그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속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은 얘기하죠. 옛사람을 얘기하고 속사람을 얘기하고 새사람을 얘기하고 우리 속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신 그 산상설교의 그 시작을 여는 탈복입니다. 그죠? 8가지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하게 하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인 이유는 우리가 좋은 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결실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땅이 된다가 아니에요. 늘 그렇죠. 우리가 어떠함으로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요구는 늘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요구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걸 아무리 보고 그렇게 그거를 따라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이미 좋은 땅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결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그런 것들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이게 복인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복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인 걸 알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실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그 모든 것들이, 이것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있는지, 복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결실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환경이 하나님을 모르는 환경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환경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생명의 씨앗을 결실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 결실을 향하여, 이것을 열매 맺기 위하여 그런 사람들이 적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거나, 세상 사람들보다는 내가 낫지, 그렇게 비교하거나, 또는 생명의 씨앗을 결실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 않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러면서 나는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신앙으로 그냥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는 것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나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으로 기준을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신앙생활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하는 것 자체를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고. 여러분, 안 됩니다. 그것 하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합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나의 생활을, 나의 결정을, 나의 선택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만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땅이 되었는데도 결실하지 못해요. 좋은 땅이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땅을 묵혀두지 마세요.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좋은 열매들을 결실할 수 있는 땅이에요. 생명이 자라나고 생명이 결실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땅을 그냥 놓아두면
그건 여러분 십자가를 못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 오셨다고요.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 우리가 하는 우리에게 있는 운명, 결국은 갈 것이라는 것.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는 그 운명. 결국은 영광된 자리,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자리, 거기에 갈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운명인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책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땅을 일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좋은 땅을 하나님 앞에 일구며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좋은 결실을 하는 것이, 그게 결국은 우리의 결과일 텐데, 근데 그것이 단지 운명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것이 또한 우리의 책임이라고요. 그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여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이 가지는 그 인생은, 그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이 가지는 인생이 결실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열매를 누리고, 그리고 자랑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